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지금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뼈가 말라 있다고 마른 뼈다귀라고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때, 다른 말로 시간표. 오늘 같이 나눌 제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여기 교사 선생님들도 있지만 지난주 제가 교사 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모님들이 하나 이렇게 딱 마음에 항상 담고 계셔야 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주로 해외는 렘넌트들 만나면 메시지를 하러 갑니다. 이번에 내가 메시지 한 판 하면 이 아이들이 완전히 변화될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메시지 하나 듣고 완전 인생이 확 변하느냐,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셨죠? 아이에게 하루에 밥을 5그릇 먹이면 갑자기 그 다음날 키가 확 커 올라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시간표가 필요해요. 전혀 이 사람 메시지 전혀 안 듣고 교회 왔는데 전혀 뭐 반응도 없고,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도 열심히 가르치는데 전혀 아이가 거기에 반응도 안 하고, 또 수련회 가는데 멍하니 있다 오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별거 아닌데 뭐 대단한 선생님도 아닌 것 같고 대단한 수련회 막 엄청난 막 은혜가 넘친 그런 수련회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는 뭔가 이렇게 도저히 확 돼가지고요 인생을 바꿔서 살기 시작해요. 그런 것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차기까지 많은 교역자, 많은 목회자, 많은 선생님, 정말 사랑을 담은 부모의 기도와 말과 잔소리와 모든 게 같이 쌓여서 어느 날 시간표로 탁 맞아떨어지는 시간표가 생겨요. 제가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청소년들이요 수련회 갑니다. 별말 안 하는데 막 눈물 흘리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앞에서 제가 볼 때는요 저렇게 찬양 인도하고 기도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확 불이 붙겠나, 기도에 불이 좀 붙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요, 아이들 보면요 이미 여기저기서 울음바다가 돼가지고요 또 옆에 있는 애가 울면 나도 또 눈물이 좀 나요. 막 그래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다 해요. 그러면 그런 모습에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저 교사들에게도 말했어요. 어느 날 그 다음 날 딱 자고 일어나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아드는 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완전 변화되어진 시간표가 딱 와요. 그 시간표를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내 자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에, 그래서 믿음에는요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기다릴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진짜 믿기 때문에.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수준이 안 되면요 수준을 올려서라도 성공시키셨어요.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을 하는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은 어느 시간표까지 기다렸냐? 일찍 응답이 와도 큰일 나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한테 너무 인정받아가지고 성공해버리고서 야 니는 진짜 대단한 일이다. 이제 노예로 살지 마. 집에 돌아가. 그럼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 이상하게 또 일이 꼬여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또 겁탈하려 해서 막 쫓겨가고, 그게 전부 다가 다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애굽에서의 중요한 공직을 맡아서 뛸 때는 30이 넘어야 되는데 나이가 그 나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그런데 야곱 혼자 자기 혼자 설치고 너무너무 빨리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막 안달이어서 실수를 했지, 하나님은 그 시간표 정확하게 끌고 나가셨어요. 실수해서 무너져 있는데 다시금 또 따둑거려서 일으켜 세우고, 어떨 땐 말 안 되면 엉덩이 때려가지고 일으켜 세우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막 안달 낸 만큼 여러분들만 혼자 고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막 이리저리 헤매는 것처럼 보여도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저도 렘넌트 사역을 하고 또 목회도 하잖아요. 정말 잘 듣고요 은혜 받고 막 잘 알아듣는 것처럼 하면서 전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어른들이에요. 애들은요 전혀 안 듣는 것처럼 다 듣고 있어요. 어른들은요 막 아멘 하고요 조그마한 말에 반응하고요 완전 메시지 잘 듣는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도 절대 안 변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여러분들 청소년 사회 가면요, 저는 청소년 사회 가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 대학생 사역이 훨씬 낫지. 특히 중학생 뇌 없어요. 이건 학적인 이야기예요. 전두엽이 다 이렇게 새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뇌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여러분들 저 중학생 부모님들 아이들이 방학하면요 야 좀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왜요? 이 아이들이요 특히 남자애들은요 이 애들이 지금 생각을 갖고 사는지 안 갖고 사는지 냉장고 문 열어놓고 멍하니 아이고 심심해 하고 누워서요 무슨 말이냐면 게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눈치 때문에 게임을 못하지. 할 게 없어. 할 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전혀 말 안 통해요. 아예 내가 따로 놀아요. 생각을 전혀 않고 살아요. 그런 시기예요 중학생은. 그래 중학생이 제일 무섭다 하잖아요. 고등학생 되면 이제는 안 되는 공부한다고요 들이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말을 안 들어. 또 부모님들이 눈치 봐야 돼요. 함부로 건드렸다면 큰일 나. 대학이라도 가고 나야 되지. 그러면 초등학생은 좀 말이 듣느냐.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사춘기 비슷하게 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아니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교회 오면 율동도 따라서 하고 하더니요 안 해요 이제는. 야 이것 좀 하지? 하기 싫어. 야 저희 집에서도요 야 발에서 좀 냄새나. 학교 갔다 왔으면 발 좀 씻어. 왜? 아니 왜는 왜 냄새 난다고 발을 씻으라. 전혀 안 통해요. 딱 그 시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생 전혀 말 안 통해요. 그러다가 속이 좀 들어서 중학생 되면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아예 그때는 뇌가 비어요. 이건 말도 안 통하지. 조그만 엄마가 이제 조금 이렇게 짜증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요 문 꽉 닫고 들어가서 전혀 나오지도 않아요. 소통도 안 해줘요.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키워야 되니까요. 이게 한둘이어야죠. 그럼 첫째가 그러면 똑같이 둘째가 똑같은 스케줄로 가냐? 안 그러건 또 셋째는 셋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첫째는 첫째대로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이거 이제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안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급해지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 교회가 싹 다 공부 별로 안 하는 애들만 쫙 교회 주변으로 다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덜 시험 들 건데 어떤 애는 또 공부를 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애들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막 엄청 열심히 시켜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손을 들어보라면 손 들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자분들 어머니가 되셨는데 나는 요리에는 무조건 자신 있어요. 그러신 분들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음식 나는 뭘 해도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여자분이 다 하나님이 대량 생산으로 찍어가지고 모든 여자는 음식을 잘하게끔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어떤 분은요 그냥 하다 보니까요 부모님에게 전달받은 그 손맛 있죠, 손맛. 특히 전라도 분들은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요 학교 다닐 때 주로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나나. 바나나는 손맛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먹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먹었던 게 김밥. 김밥은 요리가 아니잖아요. 좀 부산 사람들 좀 손맛 없는 분들이 싸도요 그냥 그 맛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리고는 정말 배고파지면 어디 가냐니까요. 부산의 중앙동에 가면요 회사가 있어서요 낮에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주방에 전라도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 집 찾아다녀요. 부산 분들이 만든 음식 거의 못 먹겠어요. 배추에다가 양념을 이렇게 살짝 발라놓은 것 같아요. 도저히 제 입맛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요. 야 그래도 열심히 해. 조금은 좋아지는데 근본적으로는 안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근본적으로 국영수가 안 되는 애들 있어요. 근데 그 애들한테 열심히 하면 돼. 절대 안 돼요. 아니 자기가 평생 가슴 막 쿵탁쿵탁 뛰면서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도 어느 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기 싫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목회 이렇게 렘넌트 사역을 하는 게요 진짜 재밌어요. 막 해외 가고 막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참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다니고 막 렘넌트 사역하고 교회 일을 하고 막 하는데 어떻게 다 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난 너무 이게 좋아. 좋아서 해도요 어느 날 야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숨었으면 좋겠어. 아무도 나한테 전화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날도 있어요. 내 가슴 뛰는 일을 해도 그런데 억지로 하라고요? 쉽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들 꼭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이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렇다 해서 눈치껏 막 열심히 하라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이제 내 자녀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그걸 막 밀어붙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적인 부분을 많이 안 다룰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부모하고 솔직한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같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그래서 렘넌트 사역에는요 꼭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부모, 교사, 교회 교사, 그리고는 목회자. 이 세 분이 합작이 되어져야 한 명의 렘넌트를 정말로 제대로 도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불신자다. 정말 교사하고 교회 교역자가요 힘을 모아서 부모의 역할까지 해줘야 이 아이에게는요 올바른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부모가 나 몰라라 하면요 진짜 교사하고 교역자가요 진짜 기도로요 그 아이들을 부모의 역할까지 감당해 줘야 되거든요.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전혀 렘넌트에 대해서 후대에서 관심이 없어? 그럼 교사하고 부모 둘만이라도요 힘 진짜 모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이 세 가지 요소가 맞아 들어가는 교회가요 거의 잘 없거든요. 부모가 힘을 모아주고 뒤에서 받침해주고 우리 교회만 봐도 예를 들어서 야 아이들이 합숙훈련 받고 신학원 가고 하면 너무 좋겠다. 부모님들이 학원 보내야 되는데 중직자 자녀들을 저 부모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세 개가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뒤에 푸시해주고 만들어주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아이들 한 명이 변화되어지는 데는 이 세 요소가요 서로가 수년 동안 주고받고 전달해주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어느 날 선생님 한 분 만났더니 확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시간표에 딱 그 선생님이어서 하나님 참 은혜지 그게 어렸을 때부터 쌓여와요. 하나씩 하나씩 담기고 담기고 또 담기고 담겨서 그렇게도 이상하던 아이들이 확 변화돼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기도 거의 기도 안 돼요. 중학생 때는요 아예 아까 말씀드렸죠 뇌가 없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자애들은 그래도 좀 나요. 언제 진짜 기도하냐니까요. 별말 안 했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간절해지고요. 고2, 고3 이제 현실이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게 안 되거든요. 오늘 메시지처럼 절대 불가능이 느껴지면 그제서야 무릎 꿇어요. 수능을 앞에 두면요 시험 기간 동안에 진짜 기도합니다. 시험지 앞에 두고 하나님 생각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옵소서.
그때 기도는 진짜 진실한 기도예요. 그 이외에는요 아이들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요. 그런데 이게 그럼 쟤는 이상한 애냐?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하나씩 하나씩 메시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쌓여서 어느 시간표에 딱 부딪혔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어떻게 보면요 다른 단어로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주는 거. 요즘 제가 조회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나이잖아요. 엄마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 번씩 이게 머리 하나를 하는데 밥을 굶더라도 머리를 하고 가야 돼요. 아침에. 그래서 1시간 전에 깨워줘야 얘가 제정신에 깨어서 학교를 준비해서 가요. 머리 만드는데 얼굴 꾸미고 머리 만지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럼 엄마는 막 완전 속이 타가지고 새벽에 깨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분이라도 느렸다. 신경이 완전 곤두서 있어요. 딸이. 그럼 엄마가 한마디 뱉으려다 나오면 인상을 확 쓰고 나오면 제가 버텨. 그 말 해주는 것 말고는요 없어요. 버텨야 돼요. 끝까지. 거기서 한마디 뱉어버렸다? 그럼 그 딸아는 지금 한 일주일 가요. 그 감정이. 완전 엄마하고 소통 다 끊고 버텨야 돼요. 참고. 여기까지 나오던 이야기 버티고 입 딱 다물고 지나가고요. 지나가면 또 좋아져요. 중학교 남자애 이제 조한이 나이예요. 얘들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엄마가 분명히 이거 해. 얘 답 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나 봐요. 그냥 가요. 저도 막 가끔 한 번씩 막 올라갔다가도 저도 이제 이렇게 메시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버텨야 돼. 끝까지 버텨야 돼. 이게 그 전체 우리 인생이 쭉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전문은 저 단어로요. 퇴행이라는 게 있어요. 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도 오고요. 언젠가는 인생에 한 번 정도는 꼭 와요. 퇴행으로 뒤로 확 갔다가 안 돌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걸 보고 치매라 그래요. 치매는요. 어릴 때로 확 뒤로 퇴행해요. 완전히 갓난 애처럼 유치원 애들처럼 5살, 4살처럼 행동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주면 다 던져버리고 딱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화날 때 마트에 가서 뒹굴 때 한번 보세요. 원하는 거 안 주면요. 막 옆에 사람 신경 안 써요. 막 아무거나 다 던져버리고 막 꽉 소리 지르고 막 땡깡 지르고 그러잖아요. 딱 나이 먹어서 치매가 오면은 딱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퇴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퇴행은요. 정상으로 안 돌아와요. 그 전에 해야 돼. 그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 가진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퇴행하는 것처럼 막 어린애처럼 아니 별것도 아닌데 아니 이 옷 되게 엄마는 좋아서 사줬는데요. 안 입는다 지어 던지고 막 소리 빡빡 지르고 참으세요. 버티세요. 그때 바닥을 완전히 치고 올라오면 정상이 되어져요. 그때 퇴행은요. 누군가가 그거를 그대로 좀 넓은 그릇으로 받아주면요. 아이들이요. 굉장히 큰 그릇으로 세상이 자기를 다 품어주듯이 이해하고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확 올라서요. 그때 다 막아버리잖아요. 우리 아이는요 너무 착해요. 그게 훨씬 덕이 될 수 있어요. 내 말 너무 잘 들어요. 예, 청소년 때 말 잘 듣고요. 결혼해서 이제 뒤집어지고 태행이 오면 감당이 안 돼요. 매번 술 처먹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지. 답이 없어, 답이. 그래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저 남아공 월드컵 하고 지고 왔잖아요. 저 브라질 월드컵인가요? 50 먹은 넥타이 딱 메고 있은 아저씨들이요. 호박엿 던졌어요. 공항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아니 여러분들 나이가 40, 50, 60 되면 아무리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는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를 경험 안 한 사람들은요. 나이 그때 돼서 퇴행합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아니 축구 그거에 뭐 우리가 목매달 이유가 있습니까? 실력이 좋으면 되고 실력 없으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화가 나가지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그것도 호박엿 사들고 가가지고 엿 먹으라고 엿 던지는 거예요. 선수들에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퇴행이 오면 딱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요. 언제가 제일 좋냐? 갓난아이 때.
조금 컸을 때, 서너 살 때 이 태행을 하면요, 엄마들이 다 받아주시면 돼요. 버티세요. 엄마들은 뭘 하기를 원해요? 딱 규격 안에 집어넣고요, 그걸 잘 따라오면요,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하고요, 바른 생활의 아이. 아니요, 그 바른 생활은 어느 날 끝나고 이 시간표는 언젠가는 와요. 한 번 정도는 뇌가 이렇게 확 전환하는 시간표, 그게 제일 많이 오는 시간표가 사춘기예요. 이때 유대인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야, 네 헤매는 건 내가 받아줄게, 이게 아니고요, 니는 성인이야. 13살 때, 만 13살 때 너는 성인이야.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다른 걸로요 완전 자부심, 자존심 확 심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른 우리 한국 학생들은 중2 때 막 헤매고 있는 동안에 그 아이들은 전문성을 향해서요 앞걸음을 확 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중요하게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부모님들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고 좀 이렇게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산다라고 했을 때는요, 부모가 산다는 거예요. 부모가 힘을 얻고 부모가 회복되어지고 부모가 굉장히 넉넉하게 여유 있게 아이들을 품을 수 있다면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변화돼요. 그래서 부모가 변화되어지고 부모가 힘을 얻으면 교회도 바뀌고 다음 세대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키가 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간에 키가 크는 법이 없어요. 영어를 공부하죠. 갑자기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홈쇼핑해요. 그대로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다 사시더라고요. 갑자기 평생 안 하던 운동 안 해가지고 몸이 살이 붙었는데 갑자기 이거 뭐 패치 하나 몇 개 붙이고 막 자기장이 막 움직이고 해가지고 그거 허리에다 붙이고 다니면 살 빠진대요. 빠지는 법 절대 없어요. 그거 하면 의사들 다 하고 다니게요. 운동하셔야, 땀 흘려야, 시간이 지나야 살은 빠져요. 그거 갑자기 홈쇼핑에서 이거 막 갑자기 이거 붙이고 말 몇 번 타니까 살 빠지고 그런 법 절대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왜요? 키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단순간에 한 달 했더니요 갑자기 뭐가 그럼 병 나요. 그죠? 밥 굶으면 음식 안 넣으면 살 빠집니다. 반드시 요요 현상 와가지고요 더 심각한 병 생겨요. 갑자기 안 하던 영어 공부를 한 달 동안 이 기계를 사서 하면 한 달 만에 영어를 원어민처럼 싹 거짓말이에요. 저처럼 집에서 온통 제 식구들이 다 영어 하고 있는데요 안 들려요. 몇 년이 지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예 안 들려요. 무슨 뭐 한 달 동안 집중했던 영어 갑자기 막 원어민처럼 말이 된다고요? 영향은 주겠죠. 그런데요 언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을 빼는 거, 키 크는 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거는 더더욱 단순간에 누구 한 사람이 메시지를 확 세게 했더니 아이가 변화되어지는 법은 없어요. 시간표가 필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탁 찼을 때는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요 별말 아닌데 그 아이 인생이 덜커덕하고 바뀌어요. 그 시간표를 기다리며 우리 부모님들이 해 주셔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요 제가 여러분들과 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가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을 가지고 메시지는 말이잖아요. 말을 많이 한다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 자체, 부모의 모습, 부모의 삶, 부모가 평소 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변화돼요. 그래서 부모 자체가 메시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완벽한 증인 아닙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엄청 잔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잔소리가 제 변화시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눈치는 봐요. 왜? 더 이상 잔소리를 안 듣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껍데기로 바꿔주는 거지 제 자신을 변화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의 우리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정말 믿음을 한두 번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요 아 저게 믿음이구나, 이걸 보고 체험한 거는요 평생 각인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훈련된 거, 교육된 거, 학습된 거는요, 유통기간이요 반드시 있어요. 짧아요. 얼마 안 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메시지 듣고요, 완전 사명자예요. 사명자. 온통 막 기도 수업 하고 막 사모를 기가 막히게 하고요, 구원의 길 쓰라고는 잘 하고요, 신학원 한 번도 안 빠지고요, 합숙훈련 가서요 잘 하고 다 했다가 중학교 딱 가면 뭘 한 줄 아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저희 렘넌트 영성합숙 하잖아요. 저희들이 상담하면요, 저는 상담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사람 만나서 막 이야기해 주는 게 정말 참 저는 부담이 돼서 상담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데 상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한 100명 정도 렘넌트 영성합숙 하면요, 20-30명이 상담 신청을 해요. 그럼 막 선생님들 다 하는데 저에게 이제 배당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만나면 대부분 뭐가 고민인지 아세요? 메시지 다 듣고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집중해서 메시지 다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찬양할 때 다 해놓고 마지막 날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갑자기 그렇게 질문해요. 그럼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안 믿어져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 불가능이 안 부딪혀 올 시간표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 오늘 내가 시험 기간이에요. 기말고사 기간인데 내가 잠깐 스쳐 지나가게 이렇게 참고서 보고 이렇게 공부했던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시험 봤는데요, 생각이 납니까? 안 나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응답이 한 번도 안 오거든. 그럼 그게 한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고요, 문제가 왔어요. 집에 막 갈 때 제발 이거는 성적표 우리 어머니가 안 보게 해주세요. 안 보기는커녕 다 찾아다가 어머니가 막 난리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 그게 몇 번 쌓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래요. 어느 날 이 아이들이요, 고3을 지내면서 그때는 기도하는 모습이 완전 달라요. 대학에 가서 심각한 문제를 딱 부딪히잖아요. 나름대로 엄마 아빠는 모르는 심각한 감정의 변화들이 오고 막 심각한 뭐 여자친구가 도망갔다든지 뭐 갑자기 자기를 발로 찼다, 완전 그때는 긴장 바짝 해서 기도하죠. 그때 됐을 때는요, 막 갑자기 응답이 하나 둘 오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딱 중고등학교 때는, 어릴 때는 학습된 걸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중고등학교 가면요, 대학생까지는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런 시간표가 어느 날 와요. 근데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렘넌트 사역 하는데요, 굉장히 여유롭게 봐요. 아이들이 막 응답받았다, 별로 반응 안 해줍니다. 저러다가 어느 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시간표 또 오거든요. 그럴 때가 올 거야. 야, 지금 너무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 뒤에서 속으로요, 그래 저런 날도 있고 갑자기 안 믿어질 때도 오고 그래. 근데 그 시간표가 다 합쳐져서 하나님이 어느 날 너희를 완전 완성시켜 나가는 시간표가 올 거야. 제가 어떤 애들이 막 저는 사모노를 하고요, 막 이런 응답이 오고 저런 응답이 오고, 그러면 거기에 제가 다 반응해요. 응답 못 받고 헤매는 애들 보면 다 반응해줘요. 그럼 제가 못 살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 이 아이 그 존재 자체를 제가 많이 지켜봐요. 렘넌트 한 30년 사역하면서 많이 배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뭘 해주셔야 되냐니까 부모님 자체가 메시지.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추억을 만들어 주세요. 그 분위기, 부모 존재뿐만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분위기, 교회 분위기 자체가 메시지예요. 이때는요, 말이 메시지가 아니고요, 눈에 보고 체험되어지는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아이들이 에일교회에 왔더니요, 뭔가 여기는 살맛 나고요, 자기들은 뭔가 막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와가지고요, 뭔가 막 칭찬해 주는 것 같고, 막 자기들이 막 이상한 실수를 해도요 용납해 주는 것 같고,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그게 추억이 되어지면 멀리 멀리 갔더니 어느 날 시간표 되면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추억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질리게 하지 말라고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공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대학 가서 경쟁력이 완전 밑바닥을 치는지 아셔요? 전 세계 경쟁력에서 우리 한국이 전 세계 대학 중에 우리 서울대학이요 10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가요. 실력이 안 돼. 실력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국민 대한민국 사람들 실력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대학 가서 공부를 안 해요. 제가 미국 가서 제일 특징 중고등학교 때요 1시 반 2시면 학교 다 끝나고요 애들이 다 우르르 학교에서 다 나와요. 고3 공부하는 애들만 하지 안 해요. 거의 오후 1시 반 2시 되면요 다 집에 하교해요. 집에 다 가요. 학원을 가냐? 아니요 안 가요. 저희들은 그럼 집에 가서 뭐하고 놀지 싶어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정신없이 돌립니까? 그러다 대학 가는데요 대학 앞에 지나가잖아요. 시험 기간 아닌데 12시 전에 도서관에 불 꺼진 법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스스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 한국 애들은 고등학생까지요 질리도록 공부해요. 안 하고 싶은데도요 야간 자율학습 잡아놓고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보내게 해요. 완전 질려요 공부에. 그래서 대학 가서 술 먹고 노는 거예요. 공부 안 해요. 진짜 공부를 그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논다고 시간 다 보내고 술 먹는다고 시간 다 보내고 돈 다 써버려요. 세상에 나가니까 경쟁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질려서 그래요. 너무 심하게 해서. 교육도 마찬가지. 제가 우리 주일학교 예전에 어린이 전도 신학원에서요 구원의 길을 한 학기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구원의 길을 십자가 길 탁 써가지고 매일같이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선생님한테 카톡에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하는 거를 우리 교회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게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정서가 너무 많이 불안하고 정상 범주에서 좀 벗어났을 때, 이 아이의 집중력이 필요할 때, 그때는 그거 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다른 데 가도요, 사회 가도, 세상 나가도요, 집중력을 키우는 데는요, 뭔가 여러 번 반복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정상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들 한 학기 신학원이 3달이에요. 12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하루에 한 번씩 구원의 길을 써서 교회에 제출하세요. 안 그러면 다음부터는 교회에 일을 안 맡기겠습니다. 하겠죠. 3달 동안, 그럼 한 달에 30일이에요. 3달이면 90번이에요. 90번을 계속 썼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바쁜데.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학원도 가고 다 해야 되는데. 어느 날 하다 보면요, 응답이 확 오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질려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메시지 나오면요, 아, 나 해봤어. 다 해봤대. 진짜 맛은 하나도 안 봤는데요, 해봤어. 그래서 엄청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까지는요,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다 해봤대 옛날에. 아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아니 나 어렸을 때 해봤어요. 안 해요. 집중을 절대 안 해줘요. 진짜 중요한 시간표 딱 해야 되는데요, 안 해요. 왜요? 다 해본 거야. 옛날에 다 해봤어. 그 뒷말은요, 해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그 말이에요. 교회가 왜 그렇게 영적인 거를, 진짜 중요한 영적인 거를 그렇게 심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특징, 뭔가 막 하나를 전도사님들 불러다 놓고 우리 부목사님들 불러다 놓고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막 밀어붙여. 안 합니다. 아, 옛날에 나 캠프 다 해봤어. 그러면요, 진짜 중요할 때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될 우리 중직자들이요, 응답 못 받아요. 슬슬슬슬 이렇게 분위기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삐져나가지 않도록만 어느 날 이거 올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과하게만큼, 아, 뭐 하나님 언젠가 바꾸시겠지,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 말이 아니고요,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넣어주는 게 핵심이라고요? 추억이 남도록. 그래서 교회가 좋으면 돼요. 교회가 너무 기분 좋고요. 교회, 그래서 태영아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이 이렇게 아장아장 오잖아요. 무조건 좋아라 해주세요. 넌 너무 멋진 아이야.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요, 집에서 엄마들이 잘 안 해주거든요. 엄마는 피곤하잖아요. 애 둘 셋 키우면요, 정신없어요. 애들이 올 때마다 다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엄마 별로 없어요. 왔어? 그거 끝나요. 왜요? 피곤하거든. 일이 많아 집에. 교회가 그거를 대신해서 감당해주고 엄마의 품을 경험하도록,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품어주고,
공부 좀 못해도 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멋진 사람이야. 제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티스트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아티스트들은요. 삶의 규모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왔는데요. 어느 날 이랬다가 다음 날은 저랬다가 그냥 여러분들의 눈으로 딱 보시면서 아, 저 애는 하나님 나라의 아티스트야. 예술가 감각이 있어가지고요. 갑자기 어느 날 밤을 2, 3일 확 밤샜다가요. 어느 날은요. 3박 4일 내내 잠만 퍼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저 애는 하나님 나라의 아티스트. 메시지 주고도 안 듣다가 갑자기 수련회 때 가서 막 은혜 막 벌쩍벌쩍 받았다가 또 집에 돌아와서는 영 멍하니 있다가 괜찮아요. 어떤 애들은요. 우리는 누구만을 요구하냐니까요. 공무원. 다 주일날 와서 다 메시지 잘 정리하고 시간 탁탁 지키고 선생님들이 숙제 시키면은요. 다 교회에서 이렇게 과제 내주면요. 다 성경 읽고 오고 기도첩 딱 꼼꼼하게 써주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모든 아이들 다 공무원으로 만들면 우리 나라가 안 돼요. 나라가. 아티스트도 있고 체육교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색깔이 다 달라야지. 그거를 엄마들이요. 이해를 충분히 못 해주니까 아이들이 자꾸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해요. 엄마가 원하는 모습은 교회 가서 잠깐 보여주고 진짜는 완전 딴 데 있거든. 그래서 교회가 조금 많이 아름다운 영적인 많은 좋은 추억들을 남겨주는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하고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요. 많은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요. 얼마만큼 그 메시지가 이 아이에게 흡수되어져 들어갔느냐. 한국 교육 무조건 들이다붓습니다. 흡수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튕겨 나가는지 흘러 넘치는지 아무 신경 안 써요. 한국의 학교 교육은요. 들이다부어요. 그냥. 이 아이가 지금 전혀 물이 흡수되지도 않고 다 넘쳐서 그냥 다 흘러나가 버리고 있는데도 갖다 부어요. 계속. 그래서 말을 좀 재밌게 표현하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소비자, 고객. 고객이 원하는 거 해주잖아요. 그렇죠? 식당을 하는데 내가 음식 좋아해서 나는 식당을 하는 거니까 내 음식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 먹기 싫은 사람 오지 마. 그러면 장사 절대 안 돼요. 고객이 원하는 걸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메시지를 많이 넣는 게 아니고요. 왜 제가 주일날 설교의 서론을 많이 우리 성도님들의 좀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는 부분을 많이 하느냐. 흡수력 때문에 그래요. 간단한 메시지를 들어도 얼마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흡수되기만 하면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오늘 3부 예배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요. 그런데 안에 담기지를 못하면 대단한 세계복음화의 메시지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인데도 내 안에 안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양의 메시지가 들려졌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그 아이에게 실제로 흡수되어서 들어가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럼 교회가 뭘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하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얼마만큼 흡수돼서 들어가게끔 할 건지.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어떤 아이들은요 잔소리가 딱 먹힐 때가 있고요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참고로 이야기하면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바꿔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예 뭐 아이들의 성적 보고 뭐 그래 왔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요 야단칠 게 있으면 그때 야단치세요.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야단치지 마시고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세요. 야 아빠가 볼 때 너 성적 이거는 아빠가 별로 관여하지 않아. 잘 나오면 뭐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너가 시험을 공부하는 그 쭉 진행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무 많이 집중을 안 하더라. 이번에는 너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 너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점수가 좋고 나쁘고 별로 아빠는 거기에 많이 신경 안 써. 너가 이 일을 해나가는데 네 마음 자세와 태도와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번에 보니까 좀 많이 집중을 안 하대? 다음에는 좀 집중하면서 하면 너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잖아요. 학교 가면요 완전히 표가 확 나버려요. 모든 아이들은요 성적표 들고 나면요 벌벌벌 떨어요. 이번에 가면 엄마한테 욕먹을 건데 아버지한테 이러죠 한데 야 너는 어때?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시험 점수 나온 거 갖고 아무 말 안 하시는데 대신에 좀 집중하고 시험 준비하는 걸 좀 잘하라고 하시던데 그럼요 그 말 안 하고 학교를 다 떠나세요. 그 분위기 아이들이 옆에서 막 성적표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막 거의 주눅 들어있는 그 모습 보면요 그 애는요 힘이 확 생겨요. 이왕이면 야단치는 거를 사전에 조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결과물을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우리 한국 교육의 제일 큰 문제 과정보다 결과를 따져요. 아이들이 그래서 거기에 너무 주눅 들어서요.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진짜 거는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요. 결과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막 달려갑니다. 이게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주 작은 팁을 가지고요. 이왕이면 야단칠 거면 시험 보러 가는 그 전날 이야기를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느끼었던 거. 아이들이요 차분하게 이야기하면요 이미 성적표 나와가지고 완전 쫄아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아빠가 부르면요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마음 딱 안 들을 자극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것들 진행했던 거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훨씬 잘 소통되고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의 말이 흡수되어지는 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메시지가 이 아이들에게 전달될까?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가서 메시지하고 주일날 교회 메시지를 생각할 때는요 본문 다 내용 다 만들어 놓고요 서론을 제일 많이 고민합니다. 무슨 말로 시작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듣는 메시지인데 우리 목사님 또 똑같은 메시지 할 거야 라고 듣는가 하고요 뭔가 마음이 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게 흡수력이 생겨서 들어가는 거하고 말씀은 능력인데 옥토버에 씨앗이 떨어지는 거하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하고요 결과가 완전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이제 결과만 따지는 거지 앞에 건 하나도 다 놓쳐버리고 있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모든 부분이 삶에 어떻게 보면 삶으로 전달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에게도 전도해야 돼라고 심어지는 게 전에 어렸을 때부터 전도가 그냥 이렇게 삶에 참 배어 있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아이들 스케줄을 보니까요 자기들끼리 무슨 뭐 방학 하자마자 겨울 방학 하자마자 어디 뭐 놀러 가고 학교 애들끼리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제가 뭐 2박 3일로 간대요. 갔다 오라고. 나는 바쁘니까 못 가는데 엄마랑 아이들이랑 뭐 콘도 같은 거 빌려서 어디 놀러 가더라고요. 가기 전에 몇 달 전부터 학기 딱 시작해서 기도하라고. 너희 친구들 복음 들어야 될 친구들이 누군지 같이 놓고 잠깐 시간 날 때마다 이거를 의식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어요. 학교에 네 친구들 중에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한 몇 달 뒤에 이번에도 계획이 있어서 놀러 가게 되면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가게 될 거 아니냐.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기도하자. 잠깐 그냥 가정에서 한두 번. 그리고는 그 엄마들도 같이 따라오는데 엄마도 그 부모님들 이렇게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엄마도 기도할게. 그리고는 몇 번 지나가요. 그리고는 한 이제 가까이 와지면 일부러 한두 번 더 의식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 놀러를 갔어요. 엄마가 이제 그게 이제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뭐 전도하자, 뭐 전도 캠프를 나가자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요. 내일 우리 가는데 이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가 되면은 엄마가 복음 전해 볼 건데 기도해줘. 근데 진짜로요. 그렇게 기도하고 갔을 때 단 한 번도 아무 열매 없이 온 적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막 낮에 놀고 저녁에 이제 밥해 먹고 콘도에서 같이 다 있잖아요. 불러서 한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엄마에게 복음 전한대요. 복음을 들어요. 영접도 해요. 그거 아이들하고 포럼해 보세요. 아이들은요. 삶에서 어떻게 내 현장에 있는 만남을 가지고 전도로 연결시켜 가는지를 엄마 아빠에게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조금만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은 그대로 그게요.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메시지 한 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엄마 아빠의 삶이 전달돼요. 그래서 부모가 힘을 얻고 부모가 실제적인 응답의 증인으로 서 있으면 자녀들에게는 100% 전달되어 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좀 기억하고 싶은 거는 많은 기능 테크닉 같은 게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원론이죠. 사랑이 바꿉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엄청난 능력자예요. 방언도 하고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까지 한대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미래를 예측하고 말할 수 있는 애언하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요. 야, 내가 이런 능력자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그리고 내 율법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대요. 구원의 가장 큰 본이요 사랑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훨씬 부모들은 더 쉬울 수 있어요. 왜요? 진짜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이 사랑의 영적인 것까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뒤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부모, 그 아이들은 반드시 변합니다. 단 99.9%, 0.0001%는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고요 진짜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애기 엄마들이 애 키우는데요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저도 와이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결혼 딱 해서 저는 이제 잔머리가 좀 이렇게 먼저 도는 사람이에요. 육형제 중에 중간에서 살아남으려면 잔머리를 써야 돼요. 지혜라기보다는 잔머리예요. 제가 이제 결혼 딱 해서 계산을 했어요. 뭐 결혼 먼저 한 선배들 동기들 이렇게 와이프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른분들 선배분들 딱 보니까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결국은 남편 결혼 초기 때 애 낳았을 때 그때 못해진 거 싹 끄집어내서 그때 요거를 다 하시더라고. 내 남편은 직장생활 바쁘다는 핑계 대고 애 키우고 막 이제 100일도 안 돼가지고 밤낮 바뀌어서 막 엄청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하고 콜고 잔대요. 그거 이제 나이 한 결혼생활 20년 30년 된 뒤로 다 끄집어내시더라고. 제가 보면서 나이 먹어서 편하게 살려면 지금 한 3개월을 내가 완전 투자하면 평생 좀 욕 안 먹으면서 살 수 있겠네. 내가 지금도 배장일 목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애가 막 잠 안 자고 막 헤맬 때 지금 진짜 너가 고생한 것처럼 보일 만큼 와이프한테 확실하게 낙인을 딱 찍어주면 네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때 네 3개월을 제대로 안 해주면 네 평생 다른 와이프들하고 모여가지고 사모님들끼리 막 하면 네 욕 다 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첫째 때요 진짜로 거의 하루 이틀 빼놓고는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앉아서 졸았어요. 애 젖 먹이고 있고 우유병 타달라고 하면 다 씻어서 뜨거운 물로 다 삶아서 다 갖다 줬어요. 둘째 때는 잘 안 되더라고. 한 절반 했나? 셋째는 이제 바쁘다고. 근데 그 첫째 했던 것 때문에 지금도 큰 소리 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힘들어요. 빨래해야 되죠. 뭐 이렇게 부모님이 같이 사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집안일 남편 다 먹여야 되죠. 빨래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일이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힘든데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아, 다 지나가. 금방 지나가. 위로가 되세요? 안 돼요. 똑같아요.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죽을 수고 있어요. 힘들어 죽거든요. 내 엄마 아빠들이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하면 돼. 금방 지나가.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부모들에게요. 남편이 아내가 열심히 밥을 했어요. 근데 오늘따라 조금 양념의 비율이 잘 안 맞는 것 같으네. 소금이 오늘 좀 많이 들어갔고 오늘은 김치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매콤하게 돼서 이게 입맛을 땡기지는 않네. 이래저래 평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한 두세 번 해보세요. 한번. 아내들이요 바로 상 뒤집어 엎습니다. 다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 하면서 다 뒤집어 엎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근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옆집 와 있는 애는 학원 가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네? 평가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미칠 지경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내에게 남편이 오늘은 밥이 왜 이렇게 서러? 오늘은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으네. 좀 잘해봐. 옆에 있는 집에는 뭐 이렇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는데 요즘 들어서 꽤 고기 반찬이 안 나오네. 오늘 왜 반찬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했어? 오늘은 영 비율이 잘 안 맞아. 몇 번 해보세요. 평생 밥 못 얻어 드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근데 부모들이요 딱 똑같이 하고 있어요. 비교 견적 다 하네요. 누구는 이랬다던가 저랬다던가 너는 왜 이랬지? 야, 잘할 수 있는데 안 했잖냐? 여러분들이 받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꼭 돌려서 당신이 조금만 요리책을 보고 레시피를 연구해서 하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잘 안 하고 있지 않냐? 조금 노력해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조금만 잠을 줄이고 게임을 줄이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네 충분히 공부 잘할 수 있는 애인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옆집 있는 애들은 조금 집중하니까 이렇게 잘하고. 아이들이 들을 때는요 다 들이엎고 싶은데 정말 착해서 참고 있는 것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이 아이의 존재를 느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이를 나이 어리다고 보지 마시고요. 조그마한 아이도 그래요. 유치부도요. 세 번째가 뭐냐니까요. 아이 존재 그 자체로. 그래서 제가 태영아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뭐냐니까요. 조그마한 아이들, 제 아이들 이제 5살 됐을 때요. 브리핑했어요. 아빠가 엄마가 오늘 차를 타고 마트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못 알아들어요. 말도 잘 못하고 이제 막 아장아장 할 텐데요. 이렇게 갔다 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너가 엄마 잘 도와줬으면 좋겠어. 가끔 한 번씩 오늘 예배 시간인데 아빠가 메시지 해야 되니까 너가 조금만 잘 참고 기다려줘. 이야기해요. 수련회 같은 게 엄마가 오늘 제가 안고 있으면서요. 엄마가 오늘 통역으로 올라가고 아빠가 봐야 돼. 그래서 네 아빠 잘 도와줘야 돼. 브리핑 해줘요. 조금 지나서 클 때요. 아이들 가면은 마트 가면 반드시 뭐 사달라고 쫄라요. 왜? 눈앞에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꼭 가기 전에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오늘 마트를 갈 건데 오늘은 10,000원이 안 된 상태에서 장난감 딱 하나는 너에게 사줄 거야. 나머지는 안 돼. 너 집에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딱 하나. 그것도 가격 10,000원 이상은 안 돼. 그럼요 아이들이 막내가 제일 표현을 잘해요. 가서 탁 들어요. 막 이것저것. 아빠 이거. 근데 이거는 10,000원이 넘으니까 안 되겠네. 내려놔요. 이미 설명이 브리핑이 다 됐잖아요. 이 아이를 존재로 느껴지지 않으면요. 그제서야 가세요. 윽박 지르면 다 돼요. 부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윽박 지르면 튀어버려요. 고등학교 때 윽박 지르면요. 집 나가요. 아이 똑같아. 여러분들 남편이 계속 여러분들을 설명 하나도 안 해주고 오늘 이렇게 할 거야? 알아서 해. 그걸 몇 번 당하면요.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분 상하고요. 자존심 상하고요. 똑같은 존재예요. 나이가 어릴 뿐이에요. 경험이 조금 적을 뿐이에요. 존재예요. 존재. 제가 이 단어를요.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제 자녀들을 두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내 그냥 장난감 수준이 아니고요. 이 아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그 자녀로 생각해야 이 사랑이라는 게요. 그제서 진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아이를 존재로 좀 느껴지는 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하게 우리 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아티스트인지
공무원 수준인지 어떤 삶의 어떤 규모를 갖고 사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요 그래 라고 품 넓게 그릇 넓게 품어줄 수 있는 준비를 하신다면 이 아이들은 이 존재는요 굉장히 자부심 자존감 팍 가지고 살아나요. 특히 아이 때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중학생 부모님들 계시죠? 버티세요. 여기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막 한바탕 팍 뱉어버릴 수 있는 거를 조금 버티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래 어느 날 네가 바닥을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딱 발이 닿는 순간 튀어 올라올 걸 기대하면서요 버텨주셔야 그 아이의 그릇이 엄청 커져요. 아 세상에 나를 품어주는구나. 세상에 나를 담아주는구나. 이게 안 되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니 교회 생활하고 부모님이 엄청 열심히 하는 중직자고 목회자인데 자녀들이 완전 빗나가서 심각한 문제 일으키는 주 대상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신비주의, 극단적인 신비주의 하는 자녀들은요 100% 문제 와요.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왠지 아세요? 신비주의의 극한 신비주의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직통계시 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직접 통해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려면 삶이 엄청 거룩해야 돼요. 복음도 아니에요. 이건 완전 초율법이에요. 초율법으로 막 기도 막 엄청 막 40일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좀 듣지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돼요. 자기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요. 100% 자녀에게요. 틀을 딱 만들어요.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금식해. 거짓말하면 안 돼. 뭐 다 선을 딱 그어서 막 밀어붙여요. 거기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품어주는 엄마의 품을 한 번도 경험 못해요. 영적으로. 반드시 곁길로 가요. 저는 불건전한 신비주의하는 자녀들이요 100% 문제 와요. 심각하게 정신문제 심각하게 오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왜요? 부모가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하는데 그걸로 그치지를 않거든요. 조그만한 틀 속에다 자기 자녀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품어줄 만한 그릇이 없어요. 불신자인데도요 굉장히 복음적인 부모들이 있어요. 삶이 복음적인. 복음이라는 거는 다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저희 형수님이 박성수 목사님 와이프 사모님 형수님이 어릴 때 학교가 너무 가기 싫어서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그래?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 줄게.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서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진짜 학교 몇 번 안 보냈대요. 이 아이들이요 한 번도 네가 공부해야 돼 막 밀어붙인 적이 없는데요. 알아서 다 자기들이 해요. 그리고 자랑거리처럼 우리 아빠 엄마는요 제가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라고요. 그럼 다른 아이들하고는요 비교가 엄청나게 되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확 들어갔어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찾아가요. 희한하죠. 불신자도 야 너가 원하는 거 한번 해봐.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이런 말 몇 번 듣는 자녀들 TV에서 한번 보세요. 연예인들 중에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신자라도 삶이 조금 복음적인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굉장히 큰 그릇으로 큽니다. 방황은 한두 번씩 다 해요. 한두 번씩 헤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언약의 끝을 알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알고 하나님의 때도 알아요. 그래서 조금 성급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 가지고요. 기다리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버티시기.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사역자들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에일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자들은 잘 압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와 교인들을 몰고 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대신에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야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거기에 심부름하는 자로 서 있어야지. 성도님들이 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심부름하고요. 성령인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이 흡수되어지면서 응답받을지를 제일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교회가 와서 새 신자들이 와가지고 에일교회 왔는데 참 편하다. 이 교회 오니까 내가 좀 실수해도 누군가가 다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교회 분위기 되잖아요. 복음 없는 교회라도요.
분위기가 복음적이면요, 그 교회는 붕괴입니다. 희한하죠. 복음이 있는데요, 막 쪼아대면요, 정말 많이 성도들이요 남아있지는 못해요. 가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모님들에게 막 언약을 전달하십시오 이야기를 거의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진짜 그냥 저도 부모고 여기도 부모님이 계시는데 저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굉장히 예를 쓰고요, 버티는 게요 정말 많아요. 이제 앞으로 저는 버틸 일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고 있잖아요. 야, 이 애들을 언제까지 버텨줘야 되나? 제가 와이프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어. 입 딱 다물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와이프 얼굴 딱 보면 알아요. 이 딸아가 그 민감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순간 갑자기 바로 한 5분 전까지 막 놀고 식탁에서 이렇게 하다가 뭐 때문에 틀어졌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요. 아무 얼굴 표정이 완전 굳어서 왜 그러지? 그럼 와이프하고 둘이 쳐다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때문이야? 그럼 서로 몰라. 그래, 그럼 와이프가 이제 점점 1시간 이상 가면요 막 화가 막 끓어요. 버텨. 우리 버티면 돼. 그러나 뭐 어느 날 또 풀어져서 와요. 근데 그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진짜 내 자녀니까 버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른들은 듣는 척하면서 전혀 안 듣고요. 아이들은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자체, 존재 자체가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인상 하나 쓰는 거, 표정 짓는 거, 여러분들이 주일날 은혜 받고 와서 집에서 나 참 오늘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런 고백 하나 하는 거, 싹 아이들에게는요 심한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이 돼요. 말로 하는 건 학습된 거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정말 짧습니다. 학습된 거는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애할 때의 모습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연애는 학습된 걸로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지혜 많으신 어른들이요 가정을 봐야 돼, 부모를 봐야 돼, 가문을 봐야 돼. 이유 있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 배경이요 각인돼서 그거대로 오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각인까지도 다 바꾸실 수 있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알고 있는 부모가 된 거 정말로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조금만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언약 렘넌트 하니까요 우리도 막 급해져요. 뭔가 당장 열매가 나야 되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다.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넣지 마시고요. 필요한 부분 조금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기다려도 주시고 믿음 가지고 인내도 하시고 버티시기도 하시고. 버틴다는 말을 우리 초등학생들 부모님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잘 말도 안 통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자체를 존재로 보세요. 존재. 하나의 인간. 여러분들이 말하면 다 끌어와야 되고 끌려와야 되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처럼 어른이라고 한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요 많이 눈치 볼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줄이고요. 존재로 생각하면 아이들을 이해하고 품는데 좀 많은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을 두고 저도 렘넌트 사역하면서 아이들을 존재로 느낀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엄마의 틀 속에다 가둬둘 이유도 없고요. 아빠의 틀 속에다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지난주에 우리 장병자 목사님이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정말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좀 분석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아이들을 충분히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를 좀 이해한다면. 근데 부모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부모기 때문에 더 답답할 수 있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게 한국 안에 있는 좀 잘못된 많은 분위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롭게 영적 여유를 가지고 진짜 언약의 여정 속에 이 아이들이 들어온 게 맞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좀 품고 기다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저한테 받으라 하던데요. 질문 있으십니까? 제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시간.
질문하는 거. 다음에는 이렇게 쪽지에 좀 적어내시면요 훨씬 덜 불편하십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자기 이야기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혹시 한두 개라도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고. 예, 배장현 목사님, 뭐 빨리 끝내라고? 그 하나 단적인 예는 저는 참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이 저를 버티는 수준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저를 버티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까발려 놓으면요. 지금 배장현 목사님이 열이 요만큼 올라간다는데 그게 수백 배, 수천 배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제 삶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근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저를 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요. 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이거야. 근데 네 왜 그렇게 안 가? 저의 인생에 침범해 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셨어요. 제가 저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거를 제 아이들에게 많이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저도 부모기 때문에 침범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침범보다는요 많이 이렇게 세뇌를 시켜보려고 노력합니다. 야, 우리 집에 남자가 2명인데 목회자는 1명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기도 제목을 아빠는 갖고 있어. 이렇게 아주 돌려서 옛날 같았으면 야, 너는 목회자 돼야 돼. 이게 우리 옛날 어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훈육,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태영아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건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4살 이전의 뇌는요 분위기는 기억하는데요 실제적인 것들은 기억력이 떨어져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진짜로 때리려면 저도 4살 이전에는요 매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에게 버릇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 아이가 이렇게 중국 음식을 먹다 제가 와이프한테 한번 욕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새우를 되게 좋아해요. 해물을. 중국에 이렇게 홍콩에 집회를 갔는데 중국 이제 음식을 여러 가지를 시켜 한 5, 6가지를 그러면 동그란 상에 테이블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거 먹어가는데 제가 새우를 2개를 딱 집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 첫 번째 한 바퀴 돌 때는요 하나만 집으래요. 예,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 2번째 이제 다 먹고 나서 하나씩 다 집고 나서 남은 게 몇 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손 안 대면 내가 2개도 3개도 갖고 올 수 있대요. 왜? 그게 사회생활하는데 맞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돌 때는 하나만 챙겨. 근데 제 둘째가 조한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럼 2-3개씩 확 갖고 와요. 불러요. 그럼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한이 나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나이인데 때려서 가르치면 안 들어갑니다. 아까 절대 흡수 안 됩니다. 반항하지. 그때 뇌가 없다니까. 왜 아빠가 야단친지 이게 앞뒤 상황 분석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아빠가 나에게 무조건 화를 내고 있어.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훈육은 정말 설득해주고 대화해주고 해야 될 시간표예요. 그래서 태영아 메시지 들을 때 제가 기억하는 메시지는 4살 이전의 뇌는요 기억력이 실제적인 모습은 기억이 안 나요. 분위기만.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굉장히 엄하게 내가 틀린 것들을 가르쳐서 이런 느낌만 있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4살 이후에는 절대 때리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6살 때까지는 때렸던 것 같은데 그 말 듣고 매를 완전히 저는 내려놨어요. 지금은 막 화가 여기까지 끌어오르는데요.
한참 제가 시키고 심호흡 다 하고 시간 지나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거 이제 저는 저도 메시지 듣고 훈련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훈육은 필요해요. 어떤 엄마들은요, 메시지에 잠언서에 나온 것처럼 채찍을 들고 때려도 상처가 안 남을 거라고 4살 이전에만 하십시오. 그전에는 이후에는요, 감정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면 돌아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100% 모든 사람에 다 적용되지는 않아요. 제가 한 번은 되게 엄하게 매를 들지 않고요, 겁을 준 적이 있어요. 아빠는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중고등학생 딱 되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되면 거짓말합니다. 그때 완전히 막 기를 가지고 잡잖아요. 거짓말 안 할 것 같죠? 완벽하게 합니다. 왜요? 아, 내가 거짓말하다 들키면 엄마한테, 진짜 아버지한테 저렇게 심하게 야단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속입니다. 저는 제 아이를 어떻게 지금 존재로 이야기한다면요, 저 아이가 거짓말 했다가도 아빠 잘못했어, 이것 저 내가 잠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속였어, 미안,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평범한, 혹시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실수했다가도 아빠 이건 내 실수야 라고 그냥 편하게 던질 수 있는 여자애들이, 엄마 내가 좋아하는 남자 한 명 생겼는데, 오빠가 생겼는데, 이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집안 분위기를 부모님들이요 숙제처럼 만들어내세요. 저도 그거 숙제예요. 아이가 막 게임을 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야단을 쳐야 되지? 그런데 처음에는요, 딱 게임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요, 딱 돌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봐서는 안 될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안 보여주고 싶은 거지. 야, 너 뭐해? 너 그거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요, 깊이 숨겨요. 침상에 올라가서 혼자 이불 덮고 해요. 안 들키도록. 근데 제가 그걸 충분히 알고 화가 이렇게 나는데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져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니까요, 너무 떳떳하게 해요. 보든 안 보든 뭐 그게 훨씬 나아요.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훈육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데 버릇을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정답은 없어요. 근데 매를 들어서 하는 거는요, 이 아이도 이해가 되고 나도 이해되고 감정이 상하지 않고 내가 진짜 잘못해서 이건 맞는 거구나. 그래, 옛날 어른들은요, 자기 종아리 때리게 했잖아요. 그건 정말 어른들이 지혜로운 훈육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실수했는데 아버지가 종아리를 맞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거죠. 그래서 훈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지금은 말 안 들으면 때리세요. 예전에 기저귀를 가는데요, 막 몸을 비틀어요, 깐난애가.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한 2-3번 딱 맞고 나니까요, 꼼짝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른 목사님 사모님한테, 아이 그래 막 애를요, 하나를 두고 기저귀 하나 가는데요, 30분이 걸려. 30분이. 아니 얘 줘 패. 그랬더니요, 알았어요. 어떻게 이 조그만 걸 어떻게 패요? 이러더라고. 그건 때리는 게 아니고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때려. 그래야 잡지. 예, 그거는요, 버릇을 고쳐주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얘가, 아니 엄마가 애를 키우는데 이 기저귀 가는데 30분이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사랑스러운 애를 어떻게 그 엉덩이를 이렇게 막 빨간색 생길 때까지 어떻게 때립니까? 괜찮아, 기억이 안 난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정서만 기억난대. 때려. 근데 5살, 6살 돼서 때리면요, 평생 기억합니다. 그거.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때렸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훈육의 어떤 시기, 방법, 그리고 그 엄마가 사랑의 마음을 얼마만큼 담았는지.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요, 끌어안고 등짝을 때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장이 서로 이렇게 뛰는 게 같이 느껴지도록. 그 등을 때리는 거예요. 왜? 등은 상처가 안 남으니까. 어린아이를 이렇게 훈육을 할 때 뭐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세상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충분히 이거는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말 안 들을 때는 좁혀세요. 엄마 아빠가 너무 착하게 애를 키워서 그래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뭐 하나님의 은혜. 제가 제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막 어떨 때는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참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인입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막 뱉고 나면요 후회가 너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나도 PK고 와이프도 PK인데 특히 목회자 자녀의 입장에서는 상처 아닌 것도 상처로 다 끌어안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상처 정말 많아요. 거기에다가 6형제 중에 가운데 끼었어요.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다 상처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복음이 저에게요 확 들어오고 나서 진짜 발판이 됐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에게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생을 걸고 딱 해야 되는 건 딱 하나다.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내가 상처를 안 주고 싶어도 아이들 스스로가 그냥 끌어당겨서 상처를 끌어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이 체험하고 내가 체험하면 이 복음의 진짜 맛을 본다면 그 상처 다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는 이 아이가 복음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거,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그거 심부름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포럼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를 들면 저도 늦게서야 이제 막 렘넌트 사역하면서 전제론 늦기라는 거 막 욕. 저는 최지영 전사님이 제 후배잖아요. 친해요.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어요. 조한이한테 그러니까 이러지부터 시작해서요. 엄청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근데 많이 배웠어요. 지금도 배워요. 이제까지 그러면은 배우고 있다는 말은 이제까지 실수한 거 정말 많다는 말이 돼요. 이제까지 저도. 근데 그거를 많이 제 기도 제목으로 많이 바꿔요. 그래서 내 자녀 문제 이건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구나. 오늘 메시지처럼 그거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전에 했던 거는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복음의 은혜가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했던 것만큼 여러분들 기도의 무릎을 꿇어주신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하나님이여 소중한 인물로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제가 강의할 때는 별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으시더니 질문하니까 은혜를 받으시네. 혹시 있으세요? 예. 예. 공부하다가 잠이 부족해서 자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갈등을 많이 하는데요. 자는 거를 억지로 깨워서 앉아 있는다고 메시지를 듣는 건 아니에요. 그죠? 대신에 사전에 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당시 당장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자주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아이들하고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어젠가요? 우리 뭐 이렇게 초등부 무슨 모임을 하는데 조현이가 안 간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하다가 제가 불렀어요. 무릎에 앉혀놓고 왜 가기 싫니? 그냥 가기 싫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산부 예배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게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거는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거야. 그건 나중에 너가 알아들을 시간표가 올 거야. 내 아빠가 이거는 중요해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대신에 너가 학교를 가고 친구 집에 놀러 가고 게임을 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때 너가 진짜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어서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아빠 학교 안 보낼 거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는 그때는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을 거짓말로 듣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믿어요. 대신에 아빠가 이런 쪽에 신뢰감이 있으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심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너 피곤하면 자는 거 괜찮아. 대신에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예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가 조금 집중이 안 되고 해도 예배에 좀 집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이게요 사전에 자꾸 이렇게 식탁에서도 대화 주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압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 남자들은 좀 둔해요. 이게 훨씬 여자들보다 훨씬 더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정신 차리냐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서 이제 대학 갈 나이 되잖아요. 남자들은 갑자기 안 하던 기도하기 시작해요. 진짜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영성합숙을 하잖아요.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렘넌트 영성합숙 저 같이 하는 사역자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조연이가 영성합숙 와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그 시간표까지는 이것 좀 지속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제 목표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그래서 제가 조현이가 나이가 돼서 어느 날 메시지를 알아듣고 거기에서 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네 라고 느끼는 그 시간표까지는 제가 영성합숙 심부름 할 겁니다만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이번 설 때 조회를 데리고 가요. 오랫동안 약속했어요. 너가 이 나이 지금 이제 자기 학교 다니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충분히 그때는 아빠 메시지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니까 이때는 가자 했어요. 이번에는 당연히 자기가 가는 줄 알고 따라와요. 그래서 몇 번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끌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표도 부모님이 좀 조절하시면서요. 아이들이 아까 말했던 이 메시지가 흡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메시지 은혜 받은 것들 필요하면 포럼도 조금 해주시고 나는 메시지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간증처럼 들려주기도 하고 하면 어느 날 이 남자 아이들은요. 지금이 제일 애매한 나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가 다 없어요. 새로 다 생성되고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배 시간에 와서 도망 안 가고 게임을 하러 저기 신세계 앞에까지 안 가고 내 옆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면서 대신에 그 당시에 너 잘했어 못했어 평가보다는 그 사전에 조금 브리핑을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담을 수 있을 분위기를 만드셔서 필요하면은 좋은 식당 같은 데 외식도 시켜주면서요. 오늘 내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 하려고 네 맛있는 거 먹이는 거야 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조금 그런 분위기를 지혜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쭉 오랫동안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같이 꼭 쉐어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오늘 조금 막 제가 메시지화 시켜서 1, 2, 3 이거는 꼭 전달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듣고 있는 메시지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중요한 우리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부모된 자, 이 부모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부꾼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돕는 자로 우리 자녀들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지혜가 잘 없어요. 또 자녀들 정말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에요. 애를 쓴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하라고 밀어붙인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량 생산해가지고요 국영수 다 잘하는 애로 만든 것도 아니시거든요. 각자의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찾아주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제일 고민이에요. 저는 렘넌트 사역에 이 아이들 그래서 인턴십 그래서 WRC 때 엑스포 이런 거 막 제가 막 개발해서 열심히 심부름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속에서 한두 번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게 기도 제목이어서 그런 사역들을 심부름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지만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진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 그 이후에 그 기도 이위에서 여러분들의 교육 방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훈육하는 거 다 그 기도 위에 발판이 되어서 시작할 수 있으면 가장 완벽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언약의 응답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뒤에서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시간표 놓치지 않도록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시오. 부모가 살면 다음 세대 살고 교회도 살 수 있다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